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 주제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좋아하실 주제예요.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진짜 건강하고 청춘처럼 사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기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잃은 그 후로부터 인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이제 영생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어떤 몸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진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장수 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장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세요.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계속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또 그분에게 부정할 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는 그 조건이 항상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 지도자의 1895년 1월 10일자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과 뚜렷하게 구별된 생애를 살아야 한다. 세속적인 생애는 값싼 품질의 생애이다. 약간 번역이 특이하게 됐더라고요. 값싼 인생의 생애인데 원래는 값싼 품질의 생애라고 그랬어요. 그런 세계는 영적 생활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도 누리고 또 100세 이상의 누리는 삶을 살지만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구려 물건을 많이 갖다 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질이 좋은 물건, 상품은 조금 있더라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한 삶도 우리가 아무리 110년 아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담은 930세 살아서 오늘날은 장수해야 110살, 110 몇 살 이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아담에 비하면 아직도 애기죠. 아직도 청년도 시작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얼마를 살든 이 양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질이 좋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 100살 넘게 양로원에서 말씀도 못 하시고 이런 거 라이프 서포트 같은 거 잔뜩 꽂으시고 불행하게 사시는 거 진짜 그런 건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더라도 진짜 그 질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질이 좋아도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참 품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적인 생애는 값싼 품질의 생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품질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을 때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양도 없고 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때 우리는 양도 질도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데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수, 이런 진짜 그러니까 질과 양이 좋은 장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혹 이 생에서는 어떤 때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삶,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그 삶은 진짜 장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장수를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간혹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진짜 악인들은 오래 사는 것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진짜 잔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게 항상 끝나는 걸 보는데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지만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 우리의 할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우리 말씀에서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을 따를 때 그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이제 같이 오는 그것이겠죠? 그것이 장수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런 성공과 번영은 아닐지라도 참 성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시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근데 아까 경외가 무엇인지 또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아침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또 잠언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려면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장수를 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장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잠언 3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5절로 16절. 그래서 지혜가 올 때, 지혜를 받을 때 그 오른손에 당연히 같이 오는 것이 장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 오른손에 장수가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예수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다섯 번째 계명이죠.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첫 계명. 근데 우리가 부모 공경의 예를 물론 이 세상에서도 또 특별히 유교에서 가르치지만
부모 공경의 예를 어느 분에게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여기는 이제 소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고, 또 12살 때부터 12살부터 30살까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또 힘든 일 같이 해주시고, 또 공생애 하시면서도 그분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공경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진짜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잠언 30장 17절을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독수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불순종하면 독수리가 와서 나의 눈을 빼먹을까, 그런 예는 뭐 실제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보다도 성경에서 이 까마귀 이런 새끼들은 이 마귀 새끼들을, 마귀 이런 귀신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지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더 할 수 없는 축복이겠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범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 모두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봐도 다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버려야 장수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 28장 16절. 그리고 여기 또 한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누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에 가다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도 있고 알도 있고 어미새가 또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다 같이 가져가지 말고 어미는 나와주고 새끼는 취하여 가도 좋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 모조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미는 가져가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이라도 가져가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장수의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험담하거나 또 우리 악한 말을 할 때 또 우리에게 생명력을 우리에게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수의 비결을 우리의 혀를 금하는, 또 우리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도 2개나 주셨어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한 입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은 덜 하라고. 이런 이 19세기에 아주 훌륭한 건강교육가이셨던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이렇게 치료봉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치료봉사 241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질병이,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질병의 10개에서 10분의 9는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이 상호 관계는 진짜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희망을 주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렇지만 또 그 뒤에 말씀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때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이 가득 찬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주인으로 섬길 때는 아까 보셨던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죄책감 뭐 이런 것으로 넘칠 거예요.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권면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안 그러죠? 어떤 청년들은 일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보내면 가장 행복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빈들빈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누구죠? 옛날에 귀뚜라미처럼 그냥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유용한 노동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진다. 이런 청년들이 그 당시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안 그러겠죠? 저희들은 저희의 생애를 향락과 오락으로 보낸 방랑 아들을 부러워한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불행과 고뇌뿐이다. 할 일 없는 것은 많은 청년으로 하여금 파멸 가운데로 이끌었다. 잘 규칙화된 노동은 모든 청년들의 성공에 기묘한 것이다. 청년들, 장년들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잘 규칙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게으름의 생애를 살도록 운명 지어주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죽는 사람보다 일을 덜 안 해서 게을러서 죽는 이런 죽음이 더 불행한 거고 더 큰 저주입니다. 게으름은 영혼과 몸을 파괴한다. 마음과 도덕적 품격과 신체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 앞 부분을 보면 여기 위에 이제 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장수는 근면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물론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고대해서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일생 동안 규칙적으로 이런 유용한 노동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근면하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유산을 우리에게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해서 장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이 오래 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서 110년, 200년 살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14만 4천이 돼서 건강하게 거기 넉넉히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육체적인 영적인 건강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연이나 행운이 없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어는 믿을 만한 진리이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성품의 특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행동 노선에 내가 나의 운명을 설계하는 그것에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몇 분의 이제 100세 이제 오늘날에서도 100세 이상에 사시는 이런 몇 분의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분들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에게서 이제 몇 가지 배울 것들을 하고 또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몇 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제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보면 이제 국내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이게 뭐 한 재작년인가 작년 건데요. 100세 이상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14,672명이래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디서 이제 뭐 인구수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서울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한국에 이제 10만 명을 기준으로 100세 이상 고령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네, 전북 장수래요. 전북 장수에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많대요. 10만 명당. 참 특이하죠? 그리고 전북, 뭐 이런 전남, 이런, 그러니까 보면 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전북 장수가 좀 고지대잖아요. 고산지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14,000명 중에 11,235명이 여성이에요.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이제 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 무슨 장수의 비결이 없대요.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적절한 건강 운동, 규칙적인 식사 시간, 식사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화목한 가족 생활이라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증언을 하셨어요. 여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102세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102세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작년인가 최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본인 이불을 개시는 이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할머니의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읽고 계셔요. 102세인데도 홀로 젊으셨을 때 글을 깨우치셔가지고 여기서 그 성경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고 저녁마다 큰 소리로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할머니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아직도 치매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고 정신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와서 찍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 처녀들도 먹게 여기다 빨리 덜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먹는데 연연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뭐 책도 아주 또박또박 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할머니가 102세신데도 꼬장꼬장하게 걸어 다니시면서 설거지를 하세요. 딸이 잠시 시장 본 사이에 얼른 일어나서 앞치마 차고 설거지를 하시고 깨끗하게 이런 가스레인지도 닦으시고 또 할머니의 가정생활이 행복했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남편분이 젊으셨을 때 굉장히 바람도 많이 피우고 할머니 속을 많이 새기셨는데 본인은 절대로 자식을 두고 도망을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저 엄마라면 저렇게 저런 아버지랑 안 살아. 나 같으면 안 살아. 이랬거든요.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는 나는 절대로 엄마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끝까지 키우신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살지 못하시니까 이제 딸과 함께 새해 이렇게 꽃을 가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국내 얼마 전 할머니시고요. 이것도 어디에 사시는 이제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아직도 이분 할머니도 꼬장꼬장하게 걸어 다니시면서 치매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기자가 와서 아유 할머니 103세이신 것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나도 못 믿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한 80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할머니도 이 102세 할머니도 병원에 가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건강 나이라는 게 있고 실제적인 자기의 이제 통계 나이, 자기의 법적인 실제적인 나이, 출생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할머니는 이 법적인 공식적인 나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02세지만 건강 나이는 70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70세의 내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기관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보다도 나의 건강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강법칙을 하나님의 주신 건강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할머니께서도 103세이신데 그 공식적인 나이는 103세이시지만 오늘날 어떤 5, 60대들보다 더 건강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기자가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했더니 할머니께서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먹고 함부로 음식 안 먹어. 기름기도 안 먹고 고기를 안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신 말씀이 보이죠? 여기도 보시면 채소밭을 할머니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103세. 103세가 직접 채소 가꾸고 솎고 김치 담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진짜 제가 이 할머니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 연세 자수시도록 어떤 오늘날 뭐 60, 70대 이런 분들보다 더 건강하게 아주 독립적인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하지 않고 본인께서 이런 시골에서 할 거 다 하시고 정신도 아주 깨끗하시고 치매 기운 하나도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밤 주면 같이 밤을 골라서 파고
팔고, 또 할머니 이웃의 증언을 보시면 제가 옆에서 할머니를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깨끗하시고 몸을 단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비결은 청결이었어요. 항상 씻으세요. 여기서도 부엌에 보시면 딸들이 왔다 가면 지저분하다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치시고, 뭐 할머니 부엌을 본 기자들이 말하기를 뭐 기름때 하나 없대요. 반질반질하게 부엌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또 재밌는 것은 할머니가 130세 드시는 할머니께서 요리 강습도 하신 거예요. 요리 강습. 본인의 고추 따다가 고추 이렇게 조림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주위에, 아까 그 서울에 계신 할머니도 꽤 이제 너무나도 대단하신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더 활발하고 활기차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의 그 비결은 자기는 음식 함부로 안 먹고 소식하고 기름기 안 좋아하고, 또 이제 깨끗하게 살고, 또 이제 이따가 성격을 보는데 쉽게 탓하고 작은 일에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갖고 쉽게 상하거나 쉽게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그럽게 남을 대해주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여기서도 보시면 안경도 안 끼시고 이 바늘귀에 그 실을 꽂는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시죠? 안경도 아주 잘 넣으시더라고요. 빨래도 세탁기로 안 하고 다 손수 방망이로 옛날식으로 때려서 빠시고, 밥도 손수 지으셔서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오래 사실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어머니라는 그 위대한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좀 약간 좀 홀로 두고 가기가 너무나도 섭섭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내 욕심이지만 아들 곁에서 아들을 돌봐주면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할머니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 할머니를 오래 지탱해주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건강과 또 이런 무슨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었고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할머니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모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102살이라고 하셨어요. 거기 할머니께서도 102살이신데 농사 지신다고 그러셨죠. 농사도 손수 지으시고 매주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과일을 사서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고. 매주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목사님을 그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는, 또 건강을 실제 건강 나이, 그러니까 실제 공식적인 나이보다 건강하게 사시는 이런 분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제 아까는 한국의 예였고요. 이제 영어로 super centenarians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슈퍼 100세 이상 고령인들인데요. 이분들은 극히 제한적인 소수의 클럽이에요. 모임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110세 이상 살아야 이 클럽에 들어가거든요. 이 모임에.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거의 그 클럽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제 45만 명인데 100세 이상은요. 2008년 통계에 의하면 85세 100세 이상은 다 장수인 여성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여성이 오래 살아요. 여성들이 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고 뭔가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5 인구 중에 11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 360에서 600명. 사람마다 약간의 그 사람들이 통계내는 그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분들도 아담에 비하면 진짜 아기에 불과하지만 옛날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너무나도 작았잖아요. 뭐 40대, 뭐 50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이 할머님께서 119세까지 사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차분하고 안정돼요. 이렇게 쉽게 흥분하거나 당황하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성격 때문에 오래 살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또 베시 쿠퍼라는 이런 할머니도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남의 일에 영어로 mind your own business. 그러니까 너의 일이나 잘하지 남의 일을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 이런 그것이 그 할머니의 좌우명이었대요. 그리고 정크푸드를 안 먹고 인스턴트 푸드를 이런 거를 삼가고 황금률을 지키고 일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라, 이런 것이 이 할머니의 또 그것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올해 최고령 할머니였거든요. 109세인데
올해 이제 3월에 안타깝게도 별세를 하셨는데, 이 할머니의 또 장수의 비결은 미혼이었어요. 평생 미혼. 자기의 장수의 비결은 남자를 멀리한 것. 그래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이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남자는 그들이 지닌 가치보다 더 골칫덩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 할머니의 말씀인데, 또 운동을 많이 했고 매일 아침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드셨대요. 다 예언의 신에 근거하는 이런 삶이에요. 예언의 신에서도 아침에 따뜻한 걸 먹으라는 그런 권면이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여기 왔는데, 이 교회 활동, 물론 우리 안식일 기별은 몰랐지만 일요일에 교회를 항상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참 깨끗하게 연세가 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할머니도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간다. 102살 때 사진인가 그런데요. 미드모어라는 할머니께서, 이분도 독신이 자기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독서를 좋아하시고 항상 책을 읽으시고, 또 정원, 텃밭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고,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또 하도 이제 독서를 하고 날마다 신문을 읽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뉴스를 30대보다 더 잘 알고, 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다 잘 알고 계셨다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할머니도 어제 그저께 얼마 전 8월 1일에 110세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이 흑인 할머니이신데 아직도 양로원에 안 가시고 자택에서 생활하시고 매일 아침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대요. 100세 생신 날도 거울에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셨대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기자들이 여쭤보니까 저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이고, 시력과 청력 손상 없이 다 유지하고 계셨고, 수면을 아주 잘 취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 할머니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삶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최장수의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어제 그저께인가 하여튼 생일을 맞으셨는데, 피에르와 바울이라는 이 두 형제의 조언은 무엇이냐면, 하찮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할아버지도 평생 결혼을 안 했대요. 평생 하여튼간 두 할아버지가 쌍둥이신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할아버지 약혼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이래가지고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결혼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평생 두 분이 같이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서로가 제일 좋은 두 형제가 서로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하고, 과식하지 말라는 것이 조언이고, 또 여자 쫓아다니고 시제박거리면서 바람 피우려고 하지 말래요. 이 할아버지의 조언이었어요. 장수의 비결. 근데 이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맞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여자들을 너무 많이 두고 이런 분들 장수하시는 거 봤어요? 다윗, 솔로몬 봐도 솔로몬이 뭐 몇 천 명 이상의 이 아내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장수하지 못했어요. 한 50 계산해보니까 60도 제대로 못 살아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다윗도 뭐 자기는 원치 않게, 또 나중에는 원해서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여자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까이 해서 70세 이상을 살지 못했고, 말년도 좀 너무 추워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장수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때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이 장수의 비결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들을 볼 때는 진짜 그게 다 맞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이 할머니도 110세까지 사셨는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내가 장수의 비결은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 그것이 내가 이 110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한 연구 결과를 언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유대인 대학살 때 사진 보시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헐벗고 완전히 가비씨처럼 마르고 진짜 뭐 인간 이하의 지옥만큼이나 지옥보다 어떤 면은 더 끔찍해 보여요.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나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대학살 때 자기만 챙기고, 예를 들어서 빵이나 옷이 왔을 때 나만 챙기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인들의 이 정신적인 또 영적인 건강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요약을 해서 잠시 보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만큼의 빛을 안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수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게 있대요. 블루존인데 그것이 5 지역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장수하는 분들이 나온대요. 근데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60 몇 명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5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신앙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고 장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하는 분들의 이 특성들을 보시면 삶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결단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삶의 활력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또 긍지와 감사로 이가 같이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도 보셨지만 이런 내 아들이 같이 끝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런 이유, 또 그런 책임감 때문에 지금 103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이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14만 4천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런 우리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진짜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 정신적인 건강 특성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편에도 보시면 독백을 하잖아요. 네가 어째 낭망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바랄지어다. 이런 독백을 하고 또 어떤 할머니 110세 사신 할머니께서 날마다 뭐를 하시냐면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셨고 또 이것도 어떤 할머니께서 장수의 비결을 가지셨던 할머니께서 하시는데 아침마다 이제 자기 거울을 보고 이제 머리를 빗으시고 웃으신대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스마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는 최고의 호강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도 절대로 툴툴거리지 말고 항상 웃자.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이제 독백을 하고 본인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훈련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지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지만 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의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책임감, 목표, 이유, 이런 삶의 활력 이런 것을 나로부터 빼앗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이런 의존하지 않고 그럴 때도 나 자신도 하나님을 물론 의존해야 되지만 사람은 우리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생활과 성격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요. 행복한 가정생활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가정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나에게 항상 잘해주고 자녀들은 내 말을 항상 잘 들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서 이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떠냐면 양심적이에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미소를 잘해요. 그렇지만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서도 자신이나 자신의 미래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 오히려 조심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성 있게 자기에 대해서 살피고 미래도 이제 살펴보는 조심성 있는 그런 행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런 장사하는 분들을 무슨 궁전이나 맨션에서 종들이 다 시중 들어주면서 살지 않잖아요. 아까 그 할머니 보셨듯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본인 할 거 다 하시는데 이상하게 호화스럽고 사치 생활을 하는 분들 치고는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생해 본 적이 있어요. 나치의 대학살에서 생존한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두 이민자 그룹을 보았어요. 이제 나치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인들과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이민자들을 두 그룹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생존자들은 오히려 말년에 삶에 더 큰 의미와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할머니도 이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요.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자꾸 작은 것에 흠잡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물론 원칙에 있어서는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지만 그 원칙이 아닌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인 거, 이런 유도리를 둘 수 있는 것에도 그냥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격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장수의 비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 환경의 특성들이 무엇이냐면 항상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합니다. 아까 제가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활동해야 할 것을 남들이 해주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몸이 썩고 피가 고이고 이러는 거예요. 치료봉사 237쪽에 보시면 활동은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다. 우리의 피도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통과해서 계속 돌아주듯이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정신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장수하는 비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농사를 짓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힘들게 농사 지시면 안 되겠지만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언제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땅을 일구라고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일구는 직업을 주셨고 죄 지은 후에도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오용을 해가지고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급이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시골이나 고지대에서 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제때에 자요. 제때에 자고 제때에 일어나고 제때에 먹고, 이런 규칙, 우리 몸은 항상 규칙을 좋아해요. 리듬을 좋아하고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아까 그 할머니도 계속 평소에 이게 씻느라고 성격이 하도 깔끔하셔서 계속 방 닦고 부엌 닦고 이러느라고 생활 환경도 청결해지지만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05년에 WHO가 뭐라고 말했냐면 손 씻는 것이 백신이나 어떠한 의료 행위의 개입보다도 더 생명을 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청결하게 몸만 유지해도 백신 뭐 다른 의사한테 가서 무슨 치료 받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전염병을 막아주고 병을 막아주는 길이라는 것을 세상 의학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청결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곰팡이 난 집은 뭐 뜯어버리고 며칠 후에 하고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 또 무슨 뭐를 하면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의식보다도 또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제도로 또 법으로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저분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환경 모든 것들이 진짜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적당한 수면을 취합니다. 2010년에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6시간 이하의 수면은 14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3배 정도나 더 높인다고 그래요. 4배, 죄송합니다. 4배. 6시간 이하를 자면 사망할 확률이 4배 이상 되지만 또 너무 많이 자도 안 된답니다. 9시간 이상 자는 것 역시 요절할 가능성이 30배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0% 제가 잘못 봤어요. 30%로. 그래서 여기 이것만 보셔도 6시간에서 9시간, 한 7, 8시간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생활 리듬과 그거의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6시간, 또 9시간은 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식생활 습관을 보시면 규칙적인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며 외식을 멀리한대요. 이상하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또 장수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 결과 자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음식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죠. 비위생적이죠. 내가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채식 위주의 순한 음식들, 뭐 이거는 몇 가지 예들이고요. 뭐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 콩 종류, 견과류, 고구마, 강황, 호박 이런 것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런 4가지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한 분들이 오래 사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코펜하겐 대학과 영국 BBC 방송이죠. 이 연구를 했는데 영양제나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여성일 경우 이런 영양제, 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 심장 관련이나 암 관련 사망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들은 채식하면서도 계속 뭐 이 영양제 먹어야 되고 이 비타민제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조차가 우리의 사망률을 훨씬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이런 필요한 영양 요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한 삶의 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고도 아까 우리가 장수하는 분들 보셨지만 뭐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은을 차면 뭐가 되고 금을 차야 되고 뭐 은그릇 이런 거 또 침대 이런 할머니들께서 뭐 그런 거 하나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기 할 거 다 하시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누구나 어디서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8가지 건강 법칙들, 8가지 의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무슨 특이한 뭐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다 그게 8가지 건강 법칙에 포함된 그런 특성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켰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나무는 진짜 무슨 상처가 나지 않고 병이나 들지 않는 한 계속 자란대요. 나무가 죽지 않는데요. 물론 뭐 죽기도 하지만 병이나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는 나무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 몇천 년대 나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사시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특권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먼저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건강 법칙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아까 그런 할머니들 뭐 특이한 그런 거 하지 않았어도 그 오래 사신 것만으로도 벌써 막 기자들이 찾아가고 방송이 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간에 진짜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이거 큰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를 불문하고 결심하고 진액이 풍족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짜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이 늙어도 결실하고 또 빛이 청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4천으로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